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5월 이 첫 주간은 신앙 명가 주간입니다. 우리 오는 주가 5월 첫 주가 되겠고 우리 주일로는 다음 주 주일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신앙 명가 주일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부모 없이 가족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물론 스승이 없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스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우연히 아니면 힘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결혼이거나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가정의 질서, 운영 지침, 원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정도 타락했고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이 죄는 시작되었고 죄로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무너진 세상의 가정에서 벗어난 구별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18절, 19절에서 알 수 있는데 먼저 19절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는 것에 뜻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과 손자와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배운 대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자식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가 더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을 토대로 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때로는 소홀히 할 때도 있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가정이 해야 될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할 때에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가정 없는 민족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다시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게 일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라고 얘기하셨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죠. 신약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것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부분이 연속적인 관점에서 있고, 창세기 18장은 이제 시작 지점이고,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종말이 시작되고 새로운 일들이 또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동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그 외에 모든 것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결혼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들고 지켜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연관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큰 그리고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토대로 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됩니까? 자녀를 얻고 자자손손이 믿음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 그냥 초인류 강대국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탄탄한 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요동함이 없는 나라, 타락하지 않는 나라,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강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동일하고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나라들이 전 세계의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녀와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의 가정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계획과도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그리고 손자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그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도 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삭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 아버지를, 부모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목적,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이 1차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해서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들의 좋은 대학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성공된 부분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가정, 자녀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의 가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한국에서는 대학을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의와 공도로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돈이 없어도 그 가정에 세상의 명예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으로 12명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잘난 거, 부자인 거, 명예가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이런 것으로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대학 나왔나, 어떤 일을 하나, 돈을 얼마나 버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자들을 쓰시기를 원하셨으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반틈 정도는 그런 사람을 안 썼겠습니까? 우리는 왜곡된 세속의 관점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명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자손손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모든 이웃들에게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한 아이는 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한 민족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녀 세대까지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게리 코엔 박사님이나 또 성경을 창세기 쭉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고손자 세대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자신의 그것들을 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느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물을 때마다 이제 내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들의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사는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데리고 자식들과 더불어 손자들을 데리고 증손자들 데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아버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유니스 학교를 왜 합니까? 또 때로는 우리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합니까? 세상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영적인 권위 앞에 선생님과 목사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요 꿈이란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학비를 부담을 하면서 세상에 원리대로 하면은 그냥 보내면은 돈 안 들이고 이래저래 할 수 있겠죠. 물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돈 들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유니스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가정이 가져야 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유니스 교육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양육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지금 유럽은 대부분 다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어른 세대도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 3%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꽃이 피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그 유럽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와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가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국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가치가 저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자녀 세대, 손자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변하는 것이죠. 에서처럼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도 더 빠른 속도로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은 지금 1000년의 기독교 역사 이후에 생긴 거지만 우리는 130년, 140년도 되지 않아서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세대가 되면 교회들이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아시죠?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에서 사이에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서와 이삭 리브가 부모님과 이 에서와의 관계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데요. 영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집의 가정 파괴는 이 사탄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집의 그 자녀들, 손자 세대를 증손자 세대에 다 믿음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갖가지 세상의 쾌락적인 것으로, 친구들로, 갖가지 많은 것들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는 교육서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를 지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지금 7족속이 사는데 저들마다 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모세가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서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그렇게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웬만큼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과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3세대가 태어났겠죠. 3세대, 4세대. 광야에서 죽은 1세대에 비하면 이제는 2세대고 3세대, 4세대잖아요. 그런데 3세대, 4세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 우리 집파,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따를 것인지, 블레셋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 세계관을 따를 것인지, 이스라엘의 우울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현대 교회는 이런 가정의 달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잠깐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단순히 이건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삶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95% 이상, 유럽이 지금 보세요. 다음 세대가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 하나님 찾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걸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때로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성막에서 타락하고 제사장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타락했잖아요. 그때 엘리와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 성경에 보면 짜부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내가 호적에서 파자. 더 이상 내가 네 자녀로 내가 너를 둘 수가 없다. 하나님 보세요. 에스가 주님 버리고 떠나니까 장자권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믿음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넘깁니다. 그때 만약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리브가를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없으면 12지파가 없어요. 12지파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냥 하지 말라고는 얘기했어요. 지금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한 거예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자식들이 그 모양이 된 것이 뭐 자식들 책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주 강경하게 목숨을 걸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하고 싸우는 거죠. 주님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맏아들이에요. 그럼 맏아들이었지만 장자의 권한을 뺏었어요. 둘째, 셋째 레위하고 이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셋째까지 장자권 안 줍니다. 누구에게 줘요? 유다에게 줍니다. 넷째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겨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는 없겠죠. 그런데 왜 저주 섞인 그런 유언을 남길까요? 그 유언으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렇구나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성전에 있으면 성막에서 여자들하고 남답한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자기들이 가로채가지고 먹어버리고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저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제사장이니까 벗겨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셔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한국 교회에 많은 믿는 가정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는 머리 굵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암논 어땠습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야 암논이고. 지가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아끼더니만 그러고 나서는 막 성폭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잖아요. 대문 밖으로 버리고 쫓아냈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벌을 주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왕자잖아요. 맞으니까. 그러면은 징계를 했어야 되죠. 근데 징계 안 합니다. 징계를 안 합니다. 그게 화근이 돼서 셋째인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 성폭행 당한 다말이죠. 다말의 오빠죠. 친오빠입니다. 그 오빠가 이를 갈고 갈다가 몇 년 후에 암논을 죽이죠. 셋째가 첫째 형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가족사가 나와요, 성경에. 다윗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은 자식 농사를 거의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식들 한 명 한 명 아짜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단호하게 징계하고,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근실히 일찍부터 부지런히 매일매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근데 이 단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해.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 방만해지죠. 악해지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권위를 갖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이끌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내버려 두므로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부모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한들 교회를 나온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모가 결단을 해야 돼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삭한테까지도 못 가. 참으로 안타깝죠. 신명기 6장 8절에 6장 말씀에 보면 6장 4절에서 9절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에요. 교육 헌장. 나라의 교육 헌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거기에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도록 만들 거냐? 그 첫째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과목 중에 도덕이나 뭐 이런 사회나 이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는 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연구해 보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처님도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냥 신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다릅니다, 전혀. 그리고 유교는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지. 불교도 그렇습니다. 원래 출발은 철학이에요, 그냥.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이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에너지, 내 가진 모든 재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부모나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존재가 가득 하야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렇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는 것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콕콕 찌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새기고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네, 샤난한 말씀을 부지런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샤난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다바르 말을 하라, 강론하라고 번역했는데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집을 드나드는 현관문에 그것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집 안팎에 드나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그렇게 살아라. 매우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뭘 다루어야 됩니까? 마음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가, 길가박 같은가, 가시떨기 같은가, 아니면 돌짝박 같은가. 마음을 계속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태도가 순종적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부모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죠.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씨를 뿌리지 않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악한 열매가 맺히는 부분들의 모습이 있다.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씨앗을 갖고 태어나거든. 죄의 씨앗을.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고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죄의 씨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부모는.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교회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바로 가지도록. 그래서 지금 수백 대의 세월이 흐르지만 2000년의 세월이 흐르지만 지금도 믿음이 전수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정신을 가진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가정 공동체들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핍박받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서로 테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마을이 형성되고 서로 공동체, 교회가 형성돼서 자녀 세대들, 그리고 손자 세대들, 증손자 세대들까지 계속 믿음의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제가 갔던 이스라엘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4대가. 여러분, 물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4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식 때 뭐 이렇게 해서 믿음 좀 전수한다는데 그 자식이 뭐야? 부모를 떠나가지고 외지에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이 또 이렇게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첫 세대가 믿음을 내린 것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2대가 3대에게 내려갈 때, 3대가 4대, 그 사이에 2대에서 3대로 내려가면서 주님 버리고 떠난다든지, 3대에서 4대로 내려가면서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그렇게 됐고, 지금 한국은 아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이런 사상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발등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관심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안 가 있어. 지난번에 아주 70대 때죠.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한국에 그때 집회하러 오셨을 때 한국에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 강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자기 옆에 있으면서 놀랐던 게 이제 좀 70대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50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때에 한국에 왔을 때 전화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는지 이런 각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를 옆에서 통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70대에 자식들, 손자들, 증손자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커뮤니티, 교회를 형성하고 또 마을을 형성해서 함께 믿음의 하비투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도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거나 이방인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들이 또 이주를 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또 형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이 하비투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도 계속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고등학생이 지나면서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교회를 우리가 자식들,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의 마을을, 타운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함께, 그 가치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만들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참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구나, 손자 세대들하고도 정말 믿음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세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마을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을을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그래서 가정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같아야 돼요. 하비투스가 같아야 돼요. 루틴이 같아야 돼요. 이걸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1세기 초대교회 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교회, 유럽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거의 99% 초토화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그 일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가는 이 삼위일체적인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린다. 교회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1세기 초대교회의 가정과 그 마을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또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의 루틴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루틴,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루틴이 손자들에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 없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목숨 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의 가정들과 그리고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그 모습을 잊어버림으로 타락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며 믿음의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바칠 수 있도록, 자손들을 바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함께 학교를 세우고 함께 1세기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가정의 껍데기만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루틴과 하비투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